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니면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언제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니면 말고 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기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말고. 근데 말하는 사람 쉽게 말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사자 입장은 참 황당합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이고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래서 참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문을 들었을 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안해동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우리는 함부로 부안해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서 함부로 말을 옮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우리가 앞부분을 읽어봤는데요. 24장은요, 바울의 3차 변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요, 24장에서 세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한 고발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그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발 고소 사건을 주관하는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거의 똑같은 양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당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부에서는 이 기독교가 로마법과 이스라엘의 종교적 법에 대해서 어기는, 맞지 않는 반사회적인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로마와는 대치되어지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냐, 또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유대교와도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24장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들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랴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닷새가 지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인 무리들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들통나무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 음모에서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음모가 실패로 끝나자 그들은 그걸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까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동행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입니다. 더들로는 이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 같이 온 사람인데요. 여러분, 변호사를 그냥 고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시 더들로가 얼마나 뛰어난 변호사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바울과의 변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변호사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돈을 들여서까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러합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가 우는 경우는 배고팠을 때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사자는 울며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사탄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가 틈이 보이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할 때를 사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도록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덥다고 해서 아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좀 게을리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일은, 일터에서의 일은 휴가가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접고 기도 생활을 접으면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그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그 다윗도 신앙의 긴장을 풀고 잠시 해이해졌을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늘 긴장하십시오. 사탄으로 하여금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더들로는요, 바울을 고발하는데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가 이제 그 고소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더들로는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독인 벨릭스를 최대한 띄워줍니다. 아주 아하부의 극치를 달립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총독 벨릭스 총독의 그 통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생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개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참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벨릭스 총독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벨릭스가 유대를 통치할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참으로 많은 어떤 정치적인 불안 요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요가 야기되어졌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무자비하게 난폭하게 그 소요를 진압했습니다. 지금 더들로가 벨릭스를 마치 아주 현명하고 온화한 통치자로 지켜 세우고 있는데 실상 그는 뇌물수수와 폭력으로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포악하고 타락한 통치자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들로는 자신의 그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입에 발린 아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가 이제 바울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제목을 고소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더들로는 바울을 향해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아시지요? 예, 퍼져나가는 아주 해로운 것 아닙니까? 요즘 아직 제가 영화를 보지는 아니했지만 부산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좀비 이야기인데 아마 뭐 좀비들은 보통 그냥 물리거나 뭐 이렇게 접하면은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좀비로 만들고 또 죽게 만드는 막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바울이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은 무고한 생명들 죽어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총독의 치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질서와 평화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선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태평성들을 해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로마에 의하면은, 로마법에 따르면은 선동하는 자는 아주 중벌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에다가 비교하고 있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죽어 마땅한 존재다. 지금 벨릭스 총독 치하에서 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골치 덩어리라는 것을 지금 암암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을 가리켜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습니다. 우두머리, 괴수라는 것이죠. 이단의 괴수. 지금 나사렛 이단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로마는요, 그 종교에 있어 가지고 타 종교들, 이상한 종교들,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 신흥 종교들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종교가 일어나면은 로마 전국에 도전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안정을 해친다 이래 가지고 그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 표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만은 워낙 그들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허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 지금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로마 당국에서 금하고 있는 신흥 종교의 두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법에도 어긋나기도 하지만 로마 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로마가 유대교만은 허락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종교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유대교만을 허락을 했는데, 그 유대교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곧 로마 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치는 지금 더들로가 바울의 제목을 하나, 둘, 셋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중형에 처해야 마땅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심각한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벨릭스 총독의 통치에 대해서 맞지 않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래서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법으로 다루었지만 빌라도 총독 앞에 가가지고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들러도 바울을 정치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서 그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더들로의 증언은요, 고소는요, 왜곡된 것이고 거짓이고 날조된 것입니다. 벨릭스 이런 고발은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유행하는 가운데서 치안을 어지럽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치안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치안이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은 바울이 나서가지고 그 지역 어떤 성읍을 여러분들 어렵게 만든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전을 모독하는 시도는 고사하고 비방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들로는 지금 거짓으로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아주 교묘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 거짓에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말하기를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는 그 하와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긴 뭘 죽어, 죽지 않아. 그 말 한마디 싹 바꿨어요. 단 하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0% 거짓말은요 속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10개 중에 9개가 사실이고요 1개가 거짓이면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거짓말을 그렇게 섞어서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1개의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짓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위패를 찾아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지폐냐 가짜 지폐 위조 지폐냐를 만져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이 사람들 훈련 내용을 보면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만집니다. 진폐만 만집니다. 위패는 아예 만질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위패는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수만 가지의 위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만져가지고 가짜는 찾아낼 수 있습니까? 진폐만 딱 만지면요, 위패를 딱 만졌을 때에 요거 진짜가 아니구나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사탄의 그 어떤 거짓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는 많은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넘어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고 그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유대인들이 더둘러의 고소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더둘러가 이렇게 바울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자요, 그 자리에 참가했던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며 더둘러의 말이 맞다 하고 찬성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둘러의 고발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동조는요, 아마 총독 벨릭스에게 상당한 압력이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더둘러의 고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받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다수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퀴즈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대 100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출연자가 나와서 문제를 맞추어 가는데요, 혼자 문제를 풀고 앞에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관객입니까? 예. 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모를 때에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찬스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 100, 100인의 답이라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모인 문제 푸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개가 나오고 1, 2, 3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1, 2, 3번이 하나 정답을 누르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0인의 답을 쓰게 되면은 1번 답한 사람들이 이제 딱 나오고 2번 답한 사람, 3번 답한 사람 숫자가 쫙 표시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연한 이 분은 그 숫자 보고 대체로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의 답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더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 한 사람이 더 와서 그 이야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수가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대세가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함부로 시류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어 잘났다고 혼자 저쪽이 버기느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고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롭게 홀로 남아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거짓을 분별하여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손해를 입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만을 외치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